우리가 지난주에 35장 세일산 심판과 36장 1절에서 15절 이스라엘산 회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산을 왜 회복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공포스럽게 변한 황폐화된 땅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족속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서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했다가 또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을 취소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런 모습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6장에서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회복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이 방을 온 지역에 붙였어요. 유대인들을 특정한 날에 다 죽여라.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노력으로 유대인들이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알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붙였던 방을 취소했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죽음과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방을 전국에 붙여요. 하물며 세상의 왕이 자기가 내렸던 조서를 함부로 취소하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포했던 심판을 함부로 취소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장 36장 16절에서 2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산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16절에서 23절은 17절에서 문단이 나눠주면 문단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 에스겔이 항상 시작하는 간용구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오늘 16절과 17절 첫 번째 단어는 그 관용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나머지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을 회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33장 21절 22절에서 봤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두 번 BC 597년, BC 605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장면들을 먼저 회상을 해요. 17절에서 19절.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신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만 더럽힌 것이 아니고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힌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가를 한번 보세요.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정규적으로 월경을 하잖아요. 생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더럽히니까 그들이 살던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았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됐던 궁극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는 말은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심판을, 분노를 쏟은 거예요. 분노를 쏟은 결과 19절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 흩어지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130여 년 전에 완전히 망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각국에 흩은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21절, 22절에 있었던 그 심판의 장면들, 그 이전에 있었던 심판의 장면들을 이제 17절에서 19절에 회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했더니만 여호와께 돌아온 해가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온 해를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심판해서 흩었어요. 그렇더니만 그 흩어진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포로로 잡혀간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족속들을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족속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서 쟤네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응?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네? 물론 아수르와 바벨론은 각각 포로로 잡혀온 족속들을 보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해로 돌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21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아꼈다라고 한글 번역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아꼈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도록 끝까지 두시지 않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했던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는 명분을 밝혀요.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족속들을 해방시켜요. 그런데 해방시키는데 그들을 위해서 해방시키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해방을 시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유다 족속들을 또 북이스라엘 족속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족속들과 바벨론 족속들을 아수르 지역의 바벨론 지역의 아수르 지역과 바벨론 지역은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수르 제국이 먼저 존재했던 나라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족속을 포로로 잡아가서 둔 장소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둔 장소가 비슷비슷해요. 그발강가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북이스라엘 족속과 남유다 족속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으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거예요. 쟤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대.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현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해방시키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3절 보시면은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혀지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럽혀지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 족속들과 남유다 족속들을 해방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서 6장에서 이스라엘 산을 심판을 한다고 명령을 했고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심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명분이 필요해요. 바로 그 명분이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족속들과 남유다 족속들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 당하지 않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을 심판했다가 그 심판한 땅을 회복시키시는 명분은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거룩한 이름 회복을 위한 것이 이스라엘산 회복의 명분이에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만 정말 달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정말 달라.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을 예언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 회복을 위해서 명분을 제시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자유케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도자로, 성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